시편 109편 제가 몇 절부터 21절부터죠. 21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인가요? 31절까지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31절까지.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9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수해달라는 기도해도 괜찮나요?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복수하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9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살벌하고 가장 무섭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적어놔도 될까? 하는 시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편 109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막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죽여버리라는 소리죠. 아빠가 죽으면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쟤 죽이라는 소리예요. 주님 쟤 죽여버리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의 자녀는 근데 고아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거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자녀들이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셔서 고아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래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 고아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애도 못 나게 하시고 후대에서 이 가문의 이름을 그냥 싹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 아주 그냥 자자손손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시고 이 가문은 싹 다 망하게 하시고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쫓겨당하게 하시고 땅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다윗이 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쭉 보면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위기, 원수들이 내게 지금 주고 있는 위기를 주님께 노래로 올려드립니다. 그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인데 이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수해 주세요, 저렇게 복수해 주세요, 쟤네들이 이렇게 멸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이 왕인 본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30절과 31절 두 마지막 구절에서는 주를 향한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개인의 차원으로 이 시편 109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먼저 이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처음 1절과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1절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30절부터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30절 31절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하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탄원을 하든 정말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하든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든 결국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와 노래로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자신의 삶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건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미워함으로 나에게 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들이 악으로 내 삶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이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4절에 이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불평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6절부터 20절에 다윗은 증명해요. 막 분노를 쏟아붓는 것 같고 주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용어들을 보세요. 다 끝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며 이렇게 하소서 주께서 행동하시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쟤네를 복수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쟤네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라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절과 31절을 보면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악인이 그를 원수에 대한 기도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른쪽에 선다라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걸 나를 대변하는 자이고 나의 이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사탄이 변호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증인이 돼서 얘네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달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 되어주시고 변호사 되어달라는 겁니다. 법적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복수를 꿈꾸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사랑을 행했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떠한 원수의 아니면 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하고 고난이 임했을 때 불평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닌 경배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편 109편에서 취한다고 한들 6절부터 20절의 기도를 여러분들 당당하게 올려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너무 잘했어. 막 내가 너무 사랑해줬어. 근데 그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다른 집사님들한테 다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거야. 어떤 그 배신감.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걸 분노에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지. 주여,
그 집사님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 그 집사 직분을 뺏어버리시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 개인 차원의 기도의 이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 차원의 기도의 훨씬 이상의 기도를 지금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항상 제가 시편,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다윗의 입장으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선을 행했고 자신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랑의 대상들로부터 가장 심각하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배신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건 예수님만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부터 29절의 왕을 위한 기도는 실은 예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를 위한 기도.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런 모든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순종하였으니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이것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의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원수들이 나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는 것 같으나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런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으나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어준 일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심판과 공의에 대한 기도, 복수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주에게 왕에게 복을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복을 예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승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잔인 극악무도한 것 같은 복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서 정렬되어 있지 않고 벗어나 있는 듯한 내 삶의 영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미 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십자가에 완성된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고 여전히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듯하고 여전히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인 것 같은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십자가의 역사와 정렬되어 있지 않는 저런 계괴와 거짓과 참소를 가져오는 저 원수들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십시오. 복수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잔인하게 주여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당신은 예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상급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 예수를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상급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복이 뭡니까? 그의 신부인 교회가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복을 누리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예수를 향한 복 아니에요?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상급 아닙니까? 그것과 어긋나 있고 정렬되어 있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끔찍하게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과 정렬되어 있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질병,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 나의 재정의 어려움들, 나의 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떠한 것들, 내 자녀들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어둠의 영향력들,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를 잔인하게 멸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진노의 잔으로 저 어두움을 향해서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거짓말하고 있고 참소하고 있는 저 어둠과 거짓말쟁이들과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예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성화를 이루고 내 삶의 재물 얻는 능력을 얻고 내 삶에 예수가 지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내 삶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것은 나를 위한 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는 왕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복입니다. 예수가 누리셔야 되는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원수의 영향력과 원수의 거짓이 깃들여 있는 듯한 곳을 향하여 이 무시무시하고 극악무도한 거룩한 분노, 주여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향하여 예수의 복수를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